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한 승리. 예배를 통한 승리. 이런 큰 제목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워십. 이 영어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여러분, 현대를 가리켜서 의미 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고, 먹지 못해 사는 거고, 죽지 못해 사는 거고, 의미 없는 시대라고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은 절대 빈곤에 처해 있었습니다. 6.25 전쟁 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군이 먹다 버린 음식을 끓여서 꿀꿀이 죽이라고 해서 그것을 또 먹었습니다. 100년도 안 됐습니다. 먹다가 음식에서 담배꽁초가 나오면 그것을 골라내고 먹었다는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제 시대는 아니지만 저보다 좀 몇 년 더 되신 분들의 말에 의해서 미군의 음식 찌꺼기를 통해서 나온 그 소세지를 모아 끓여 먹던 그 찌개가 바로 부대찌개입니다. 이 부대찌개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의정부 부대찌개 유명하시죠? 송탄 부대찌개 이렇게 부대찌개들이 바로 미군들의 짬밥통에서 나온 소시지를 건져다가 찌개를 끓여서 먹던 것이 바로 그게 유래가 되었습니다. 어렵게 살던 시대에는 오직 의식주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먹고 입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무조건 다 만사형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마음에는 평화가 없죠. 날마다 절망감이 생기고 아무리 보람된 일을 찾아 헤매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목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다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죠. 자녀 잘 키우려고, 나처럼 안 키우려고. 우리 조상 때 어렸을 때 힘들 때 그 살았으니까 우리 자녀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뒷받침해 주려고 합니다. 죽도록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다 대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고마운 부모를 몰라보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부모를 돌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죠. 유아까지 보내놨더니 칼 들고 부모를 죽이는 그런 페르나들을 보게 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사업을 일으켜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돌이켜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50세가 넘으면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해요. 내가 속았다. 쓸데없는 일만 하면서 인생을 살았다. 실패한 사람들보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사업이 잘 됐는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들은 헛일했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실패한 사람들보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삶의 보람이 없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의미 상실 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왜 살아야 되지? 우리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하는 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애당초 삶의 목적을 잘못 설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내 삶을 여러분 설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잘못 설정하기 때문에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설정을 두다 보니까 벌었어요. 사업도 잘 됐어요. 교회도 부흥했어요. 그럼 그 다음 뭔데? 없는 거예요. 거기에 설정만 해두었기 때문에.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자녀 출세는 애당초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목적을 설정해 두면 했어요. 자녀도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럼 그 다음 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 허무하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자녀가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교회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목적을 설정해 두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성공합니다. 됩니다. 그 다음 뭔데? 없는 거예요. 목적을 거기에 설정해 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을 때 모든 인간들은 허무감을 느끼고 실패한 인생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했지만 정상을 찍었지만 그 다음부터 없다는 거지. 그러면 자살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고 내 인생 헛살았네.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럼 자식한테 대우받으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 자식도 부모를 버리잖아요. 지 잘난 맛에 살고.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적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모든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고백은 뭐라고요? 헛것이다. 모든 헛된 것이다 하는 허무와 무의미 고백이 되고 말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교육자로서 사람을 임종할 때를 지켜볼 때가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영화를 누렸던 사람 등 여러 부류의 사람을 보았는데 많은 경우 죽음을 앞둔 사람의 얼굴을 매우 초조합니다. 거의 다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매우 초조해요. 얼굴을 불완전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당황할 때가 있어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에 누렸던 부귀영화라든지 출세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출세나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다는 것이죠. 반면 이 세상에서 살 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일관된 사람은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기대에 찬 모습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장차 누릴 세계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담대합니다. 2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해요. 내가 죽으면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라. 죽음 앞에서 호령하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승정관을 부르는 듯하죠. 임종을 앞둔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갈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개선 장군의 노래같이 이대 총장, 옛날에 초대 총장 김한란 박사는 장송곡을 부르지 마라,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삶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당당하고도 힘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임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슬픈 찬송가 뭐 난리가요 뭐 이런 거 천부여 의지 없었어 이런 거 틀어놓으실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보면 뭐 슬픈 찬송가 틀어놓는 데 많잖아요. 응?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임종 앞둔 뭐 그 장례식장 가보고 막 가보지만 거의 다 슬픈 음악 틀어놓고 막 흐느끼고 있고 울고 있고 그러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하고 할렐루야 야총 환송 예배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임종 예배다 입간 예배다 하면서 우리는 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잖아요.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질고 속에서 승리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장송국 불렀어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죽게 생겼네 하고 슬프고 울었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 가지가 뭔 뜻입니까? 승리라는 뜻입니다. 승리한다 막 찬양하고 막 어찌 보면 감정적인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 죽으러 들어오는데 뭐 저렇게 춤추고 저 지랄이야라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 승리의 예수님, 죽음을 이겨서 승리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막 호산나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에 슬픔이 가득한 장례식장 말고 정말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이대 총장 김한란 박사처럼 막 장송가 부르지 말고 크게 찬송 불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우리 뭐 누구 함께 천국 가셨네 뭐 이런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막 울고 뭐 슬픔이 있죠. 헤어지는 슬픔이 있지만 천국의 축복을 생각하면 슬픔보다는 기쁨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두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즉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오늘부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내용과 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볼 거는 12장부터는 16장까지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윤리적으로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장이 됩니다. 믿음장보다는 이제는 윤리가 어떻게 돼야 되고 실천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본문의 12장 1절 2절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려고 할 때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총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총론적인 말씀보다 예배다.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워십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예배를 위해 살고 예배를 위해 죽고 그런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 2절은 예배를 시작한다. 우리의 실천적인 첫 번째 예배이다. 따라합시다. 예배다. 예배이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12장을 출발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